성령의 열매, 7번째, 인내의 열매입니다. 많은 이들이 돈과 지식과 명예가 있더라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인내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그 사람에게 지금 부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미련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세상 이들은요, 인내를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합니까? 참아, 인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인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시험과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 우리의 인내는 어떻게 되어진다?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인내 왜 합니까? 인내해야지 무엇을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인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자꾸 조급해지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쌀을 씻어서 밥솥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계속 인내하지 못하고 열어봅니다. 그러면은 엄마한테 등짝을 맞겠죠. 그죠? 조급해지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그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의 말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내가 너의 가정에, 너의 사업장 가운데 이러한 복을 줄 거야, 이러한 비전과 계획이 있단다 말씀에 놓으시고 그 뜻을 바로 성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성취하실 때도 간혹가다 있기는 한데 대부분 인내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갖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장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인내와 오래 참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뜻이 딱 하고 일어나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만해서 하나님 찾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마다 척척척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내 자아의 생각이 너무 강해. 하나님이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를 죽입니다. 주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래 참고 내가 주님 앞에 기다리다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으십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꿈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숫자 7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니까 내가 7일간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21일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래요? 오래 참으래요. 7일 하지 말고 21일을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래 참을 해. 물론 작정해 놓고 그 시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로 우리의 기도를 연락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도 중요하지만 내 시간을 정해 놓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다르게 내 삶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는 저기에 있는데 내 때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하나님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만을 붙잡습니다. 당신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러한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게 잘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들쑥날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어느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들쑥날쑥. 마음의 중심이 반석 위에 세워있지 아니하니까 자꾸만 감정적으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신앙이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내 마음이 온통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없어? 신앙에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신앙에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무엇을 하지 못한다? 인내를 못한다. 인내를. 조급해 막. 뭔가 빨리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할 테니까 인내해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내려놔라. 마음만 앞서다 보면 어떻게 되어진다? 넘어지고 힘들어지게 되어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수많은 시도를 해보았죠.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슬픔으로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질 때까지는 무엇의 시간들이 필요했다? 인내의 시간, 오래 참음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한순간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완벽하다고 착각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먼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인내하길 원하시고 무엇을 배우길 원하실까를 먼저 우리는 기도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무엇의 행위냐면 겸손의 행위이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저렇게 인내하고 있지? 왜 저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즉각적으로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인내합니까? 인내는요, 겸손의 행위입니다. 지금은 내가 움직일 때가 아니야. 내가 인내해야 될 때야. 알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무엇한다? 인내한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인내하지 않는다. 내가 해볼게. 돈으로, 내 아는 사람으로, 내 환경으로 내가 해볼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겠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겸손의 성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오래 참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였고 십자가만을 전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바울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까? 예수와의 복음의 능력. 왜 인내합니까? 바울이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예수와의 복음의 능력이 바울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능력이 많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재정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평이 나쁘고 질이 좋지 않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편안하게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은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들, 사랑의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오랫동안 참다가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한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그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오래 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쟤는 멍청한가? 왜 저렇게 오래 참고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일하실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하면 그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보여요. 바로 얘기하고 싶죠. 간질간질해. 너.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하다 보면, 급하다 보면 그 영혼이 그 부모에게 사랑을 느낄까요? 느끼지 못할까요?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자녀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우리가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아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하다 보면 무엇 되어집니까? 급해져요. 급해져. 여보 좀 기다려보자, 여보 좀 인내해보자. 그런데 야, 네가 뭘 알아? 하면서 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시하께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래 참으셨죠. 지금도 참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 만약에 급하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오래 참으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저 악한 영혼들을 보십시오. 지금 처단해야 될 때입니다. 누구의 의가 강해집니까? 내 의가 강해졌을 때, 그때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나님은 아니야. 물론 그 사람들의 죄악이 있고 악한 모습들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심판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저 사람은 잘못되어졌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난도질 되어지다 보면은 아무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적도 당하고 어렸을 때부터 평가질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참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그 영혼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그렇죠? 한 보따리 한 보따리. 그런데 왜 얘기 안 할까요? 말해갖고 그 영혼이 깨달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말하겠습니다. 왜? 인내의 시간과 오래 참음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거든. 근데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고 오래 참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마다 인내의 한계가 다 다르지요. 예를 들면 어떤 이는 육체의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여서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육체의 고통을 잘 느껴서 오래 참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오래 참는 성격이 있고 오래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의 시작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의 오래 참음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곧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엇하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대. 왜?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였대. 왜? 신랑이신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쁘신 뜻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동반자로 세우셨다. 이 동반자로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지만 우리에게는 그 신랑이신 예수를 맞이할 오래 참음의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다. 내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금을 우리는 무엇하는 데 사용합니까? 세상 부와 명예와 내 것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부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랑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날을 꿈꾸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무엇함으로?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러나 이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더라. 신랑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걸로 그 주님을 만날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그날을 인내하지 않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그 결과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단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이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이지? 이것을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에서 자유케 되어집니까? 사단의 멍에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으로 성장하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성취감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얻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영원히 옳다는 것을 증명하실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한다? 인내하고
기다린다. 그때가 성취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103편 8절,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가 무엇 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너 참아라, 오래 참아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무엇 하신다? 오래 참고 계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무엇 하기 때문에? 사랑. 왜냐하면 인내, 오래 참음의 시작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화를 내시고 노하셨다라고 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를 베풀 가치가 전혀 없는 이에게도 인내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보이신다. 그 이유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십자가 안에서 경험하였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꾸만 화가 난다. 자꾸만 화가 난다. 그러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다. 지금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다? 멀어져 있구나.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셨어.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렴? 고생하지 말고 세상에서 막 이것저것 하다가 힘들게 두 손 두 발 들고 나에게 나오지 말고 지금 돌아오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계속 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관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관대해져요, 사람이 갑자기.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왜? 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줬고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당장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준다. 특별히 즉각적으로 화를 잘 내는 기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분노 조절 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별일도 아닌데 갑자기 부럭 화를 내서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 원래 이래 라고 말하면서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내와 오래 참음은 문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관계를 치유하는 방식으로 길을 찾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서로가 화가 나 있어. 그 안에서는 서로 치유하고 생명의 길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나고 열받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잠시 비켜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내 성격상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이 문제 딱 일어나면 지금 해결해야지. 왜 도망칩니까? 비겁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세상 가서 하세요.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잠시 피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왜? 화를 주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진다? 어려워지니까.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 화를, 물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따로 있죠.
남편이 되어줄 수도 있고 아내가 되어줄 수 있고 자녀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때 내 마음을 화를 먼저 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을 향해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왜? 그 영혼 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려야지 살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잘못한 부분만 지적질했으면 우리 살 수 있었다 없었다 아시겠죠? 그 인내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인내하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인내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두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은요 무엇을 덮을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적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 되어진다? 관대해진다. 삶 가운데 관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왜 인내합니까?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함이더라. 화를 내면 그 하나 되어짐을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합이 깨어집니다.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여러분들 하나 되어짐이 어떻게 되어진다?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아주지 못하는 것의 뿌리는 적어놔 주십시오. 교만에 있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그 영역을 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교정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그 영역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교정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낸 이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녀의 문제를 먼저 교정하고 자녀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들을 먼저 바꿔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려고 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게 어려운 거야. 근데 진짜 없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나도 들보가 있을까 없을까? 어디서 거짓말을 해요 자꾸. 근데 나는 의인인 것처럼 생각.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인간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은 나는 의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지. 속지 말라고요. 나 죄인이잖아. 나도 죄인이잖아 원래. 그죠?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인이 되어졌잖아.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재판장이야. 네 잘못했잖아. 이거 문제야. 저거 문제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뭘 먼저 봐라? 들보를 먼저 봐라.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지 오래 참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상대방의 잘못과 연약함에 반응할 때 우리가 취하는 잘못된 태도까지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하고 계신데요?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십자가에 버리는 것을 뜻합니까? 우리의 생각, 자아, 뜻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아멘 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인내의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지치기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치게 하시는 이유는 성장이 필요한 것에 더 많은 힘을 집중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즘 이제 감을 따죠. 그런데 감을 딱 따고 나서 또 매실을 따고 나서 어마무시하게 가지치기 합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왜? 집중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가지치기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이 땅에서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힘듦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때가 올지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버려야 될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환경과 사람이 나에게 문제를 주고 있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지치기 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왜?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 열매를 맺을 때가 올 거나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올 거나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지치기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심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또 이 나라의 경제에 부흥이 오게 되어진 것이죠. 단락 2번,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기꺼이 기다리지 못해서 점점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급한 마음을 치료하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지치기하고 인내 왜 합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을 거둘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나는 이 때가 올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올지라 믿습니다. 신랑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열매를 추수할 때가 올지라 믿습니다. 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내합니다.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예리한 낫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때 우리의 무엇을 본다? 성도들의 인내의 열매를 보나니.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인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두 가지를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왜? 신랑 예수와가 오실 거야. 재림 예수와의 손에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그 낫을 땅에 휘두르니까 곡식이 거두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와의 예리한 낫에 추수되어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추수되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이 땅에서 믿음으로 무엇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어느 때가 옵니까? 추수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결실을 맺을 때가 온다. 추수할 때가 온다. 씨앗은 깊이가 얕은 토양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싹이 빨리 올라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일해요. 씨앗은
땅 깊이 내려져야지 오랫동안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얕은 땅에다가 그냥 톡톡 던져놔. 그러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힘듦이 오면 흔들리게끔 되어져 있다. 갈대와 같이, 뚝정이와 같이. 그러나 좋은 땅에 씨를 심으면 싹이 올라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와의 생명의 씨앗을 심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농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남은 이 땅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농부의 신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반드시 주님이 추수할 그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이것을 인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아름답다라고 했었을 때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와. 그래서 우리는 신랑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무엇으로? 삶의 열매로.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무엇하라? 증명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나사, 증명하고 훈련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은 아직 not yet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안 한다? 히브리 원어로 나사를 안 한다. 증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증명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졌나? 특별히 이번 주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오래 참음, 인내를 요구하실 것이다.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에 충성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타작마당 앞에서 예수와를 향해 주여 주여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교회 안에서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이들의 숫자는 적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열매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맺게 되어지는 열매예요. 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까? 신랑 예수아가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해야지 혼인잔치날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적어놔 주십시오. 인내는 무조건 오래 참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인내함을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고난과 핍박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들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돌파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법으로 자꾸만 그 방법을 피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요한계시록 13장 5절의 말씀,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 적그리스도 42달 42개월 3년 6개월 동안 마음껏 일해봐. 나는 믿음의 사람들,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넉넉히 이길 줄라 믿는다. 마치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사단에게 허락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무엇되어져 있다? 정해져 있고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 안에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고통받고 어렵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게 되어지겠죠. 타협하게 되어지겠죠. 근데 이 날이 온다 안 온다?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시대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이겨요?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 말씀이 다니엘서 7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때를 얻기 위해서는, 즉 여러분들,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7년 대환란의 시간들을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인내함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오래 참으면 무엇이 시작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시작인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인내하는 방법과 오래 참는 방법. 왜 오래 참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예리한 낫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나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7년의 시간 고통스럽고 어렵겠지만 반드시 주가 오시는 때가 올 거라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야 인내, 우리의 인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성공을 위해 인내한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내는 무엇입니까? 신랑 오시기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함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신랑 예수아가 곧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무엇이 생기냐? 소망감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신랑 예수아 언제 오시지? 10년 전에도 오신다라고 했고 20년 전에도 빨리 오신다라고 했는데 왜 안 오실까?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인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더라.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성도들과 싸우게 되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대환란의 때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미혹하여 죽이고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이때 어떤 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왜 사단에게 그 권세를 주어 의로운 사람들을 죽게 만드냐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하나님이 마치 왜 나를 그대로 두느냐 묻는 것과 동일하다. 왜? 나도 죄인이니까, 악한 사람이니까. 왜 하나님이 악한 사람 가만히 내버려둘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계실까? 이것과 동일하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인내를 훈련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적어놔 주십시오. 공의와 정의 관한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어지거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아? 왜 교회가 핍박받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게 되어졌을까?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 문제에서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후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을 길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확신, 신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키워나가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래 참음으로 얻는 최고의 열매는 누구를 보는 것일까요? 예수아. 그죠?
그게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말씀하고 있죠. 왜 오래 참아? 왜 인내해?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와. 아직 예수가 오시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왜 인내하고 이곳에서 오래 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곧 나타나실 것이다. 할렐루야. 광양에 있는 시골 마을에 가면 어르신들이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아무도 화를 내지를 않아요. 아무도 시계를 보면서 왜 이리 안 오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앉아서 지팡이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릴까요? 버스가 올 거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기다리라고 하면 못 기다립니다. 못 믿겠어.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보면은 버스가 올 것을 알고 있으니까 조급해요? 조급하지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젊은 양반 여기 앉아. 곧 있으면 버스 올 거야. 근데 나는 불안해. 왜 택시 안 오지?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빨리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아니 버스는 올 때 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신랑 예수와는 아버지의 때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갈아타요. 막 이 버스 탔다, 저 버스 탔다, 저 택시 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조급해지고 어려워지고 그 안에서 나만 발 동동동동 구르고 있으면은 누구만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니까.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왜 저럴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오래 참는 이유는 잠시 잠깐 후면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소망. 그러나 우리가 신랑 예수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어르신들처럼 시계, 자박과 월삭과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게 되어져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